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실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본문이 기록되었을 당시가 아니죠. 예수님 당시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당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과 관심사가 커지던 때였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은 지 오래된 상황이었지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각 지방에서도 이런 시대적 분위기를 타서 하나님의 뜻이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또 외치는 자들이, 또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중간에 또 많이 일어났었고,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소수이긴 했지만 이렇게 여러 번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아마 그런 시대고 그런 때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뭐 짐작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헤롯이 이방인이면서도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던 헤롯이 취했던 정책 중에 성전을 짓는 그 공사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광야 생활에서 성막이 그들 진중에 가운데에 있었던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최대한 노력을 들이고 시간과 공을 들여가지고 짓는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민족의 어떤 그 마음이 하나로 모이고 종교적인 열심들과 또 뭔가 일어날 것만 같은 막연한 기대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 청결 사건, 이른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신 다음에 논쟁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미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그때에 이미 46년 전부터 계속 그 공사는 진행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헤롯 성전은 그 뒤에 시간을 넘어가지고 AD 64년까지 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유대인과의 대화가 있고 난 이후로 30여 년간 이 공사는 더 이어집니다. 물론 이 공사는 성전 하나만, 성전 자체만을 하는 공사는 짧지만요. 그 주위에 있는 부대 시설들을 그 공사하는 그 대규모 공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은 재정을 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직장이 일터가 생기게 되고 그것으로 사람이 몰려서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은 또 각지로 흩어지게 되고, 그래서 경제 선순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뭔가 활기차지기도 하고 그들의 손으로 노력해서 짓는 그 성전과 그 부대 시설들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감에 가득 차서 그 현장을 바라보게 됐고 그것을 뿌듯한 자기들의 공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완공된 이 헤롯 성전은 물론 뭐 10년도 안 돼서 약 7년, 6년 이후에 완전히 이제 파괴됩니다.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도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을 헐어라.
참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라는 말씀도 예수님 자신을 일컬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참 성전이신 자신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라는 것도 나중에 제자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마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좀 특이합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을 마치 최고의 목적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성전 그런 분위기를 타가지고 성전으로 모여드는 그 백성들에게 이 성전에 바쳐질 제물들만 따로 특별히 이렇게 빼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독점 판매를 하는 거죠. 자기가 집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바칠 그 제물이라고 해서 흠 없는 것, 귀한 것을 준비해 왔어도 성전 앞에서 이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바칠 만하지 않다, 흠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돌려보냅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전 앞에서 장사, 하나님께 이 제물을 팔려고 이렇게 전에 펴놓고 깔아놓고 장사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서 이제 여기서 샀다고 하면 들여 보내주는 것이죠. 그때 취했던 그 폭리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재물이라 할지라도 보통 일반 사람들이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폭리를 취하고 그 이권을, 그것을 파는 사람과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이게 불만이 많죠. 그런데 자기들이 보아왔던 종교 지도자들은 그랬는데 세례 요한은 달랐습니다. 돈을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세상에서의 성공을 주장하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보면 거린처럼 살아가는 그런 행색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데, 그의 외침은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그 세례라고 되어 있고 그 단어 뒤에 번호를 붙여 놓은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침례라고 되어 있죠. 이 침례는 세례 주는 방식으로서 물에 완전히 이렇게 이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침례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우리는 세례의 방법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방식으로 세례 주는 요한이 백성들의 마음을 많이 얻게 되었는데요. 그는 이제 그가 워낙 이렇게 능력 있게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해서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 선지자냐, 당신이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자 세례 요한이 그것을 묻는 사람에게, 그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죠.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이 요한이 주는 세례와 예수님께서 베푸실 그 세례에 대해서 이 현대로 적용시키면서 이걸 잘못 등치를 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는 거리가 있죠. 우리가 봤을 때는 교리적으로 일치를 볼 수 없는데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따로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현대에 그렇게 적용시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 세례는 우리가 물로 이렇게 세례 줄 때 그 방식으로 주기 때문에 이것이 물 세례다. 그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이른바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거로 너는 방언을 할 수 있느냐? 너는 뭐 특별한 어떤 다른 은사를 받았느냐? 성령으로 세례받은 증거를 내보이라. 이렇게 이제 묻고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끝났습니다. 없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 우리가 물로 신앙 고백을 받고 난 다음에 물로 세례를 주는
그 세례가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이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 죄를 뉘우치게 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뉘우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내가 나의 못난과 나의 한계를 깨달았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자책감이 든다. 그리고 그 자책감을 이른바 기도라는 형식이나 다른 형식으로 하나님께 표현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없애주셔야 없어지는 겁니다. 간혹 착각하시는 분들이요, 나의 죄를 뉘우치는 행위가 어떤 가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능력이 나타난다. 또는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른바 신뢰라는 것과 그리고 나의 종교적인 열심 자체가 의미와 또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어떠한 능력이 발휘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시는 죄 사함의 능력과 권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뢰를 보여드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도식으로 이 세례에도 적용시켜 가지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지금 나누어 가지고 간혹 신자들 괜찮은데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성령 세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푸는 세례이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 세례이고요. 그리고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왜 성령 세례이고 그것이 왜 의미가 있는 건가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보면 세례라는 말이 등장하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는 말씀이 또한 등장합니다. 신령한 음식도 먹었다라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세례가 바로 믿음으로서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세례이고요. 그리고 그 세례 받은 자들만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종교인들이 그냥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종교가 하는 의식들을 이렇게 행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게 아니고요. 세례와 성찬,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연합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뉘우치게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각 몸의 지체로서의 우리의 신분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만약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재판장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인정되는 겁니다. 그럼 그 죄에 따라서 처분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게 되죠. 구금을 당하든 매질을 당하든 벌금을 내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장의 무죄 선언이 없이는요,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한의 세례의 한계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로 지나오면서 이제 5월 아마 마지막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 될 건데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시고 그 이후로 사도들을 통해 세례가 베풀 때는 그곳에는 항상 성령 강림의 역사가 현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현상적으로 나타났던 모습은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의 그 사건에서 불의 혀가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닥불이나 촛불이나 이런 큰 불들을 보셨습니까? 불꽃이 위로 이렇게 치솟아 오르죠. 올라가면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양처럼 역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불꽃에 갈라진 혀처럼 각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눈으로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현상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보였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느냐면요, 만약 눈에 보이는 이 일이 없이 그저 단순히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라는 그 선언만으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사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했을 때 그 불이 현장에 임하는 것을 보며 동시에 성령님께서 임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로 그 현상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는 그 일을 통해 세례를 받는 모든 사람들은요,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불꽃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이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같은 내용으로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도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물리적으로 내게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례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지만 그 형벌은 다른 누군가의 형벌이 아니라 나의 형벌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죄값은 치루어졌습니다. 이것은 회개의 세례로는 되는 일이 아니지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 성령 세례로만 가능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부활하실 때, 그 일으키심을 받으실 때에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를 뉘우치게 하는 세례이지만 그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세례는 성령 세례요 불세례로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세례입니다. 여기서 연합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가까워지는 것, 우리 연합하자, 동맹을 맺자 이런 수준이 아니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우리라는 집이 있으면 우리 집 안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 것.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무엇을 짐작하고 그래 볼 수 있는가? 참된 연합의 본이신 삼위 하나님의 관계를 또한 이 믿음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게 무슨 효과가 있길래?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그 이후로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직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 또한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요소들을 찾습니다. 그가 병을 고치는 사람인가?
그를 통해 어떤 큰 능력이 나타나는가? 내일 있을 사건을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무도 모르는 일을 그 심중에 있는 그 사람만 알고 있는 죄를 들여다보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로 그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러한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혹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 위배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면 자기 합리화를 하지요. 아, 성경은 옛날 이야기하니까 이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걸 거야. 저 사람의 말이 맞아. 내가 분명히 봤는데, 병자가 낫는 것을 봤는데, 저 사람을 통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봤는데 저 사람이 가짜일 리가 없어. 그러면 쉽죠. 쉽습니다. 계시록 13장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의 형상과 그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광명의 천사의 모습이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리스도가 아니겠구나, 그리스도이겠구나, 그리스도면 저런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참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지 아니한 믿음의 내용, 우리가 온전히 붙들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계산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것을 잘 챙기지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은 능력이 있지요. 그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그래, 말 잘하는 사람, 언변에 능숙한 사람, 인물도 좋은 사람, 세상적으로도 출세하고 사람들이 그냥 봤을 때 야,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부럽다라고 할 만한 그러한 사람 좋지요. 그런데 사탄도 자기를 그러한 모습으로 가장을 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무언가? 그의 입에, 그의 마음에, 그의 심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는가?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기념하며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사역을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2장입니다.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시작.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46절부터 읽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지요.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밖에 왔다고 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하는 사람에게 역으로 묻습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이냐? 질문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냥 이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신 다음에 손을 내밀어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시기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신에게 능력이 나타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자기 말에 힘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사회적으로나 자기 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그를 지지하는 것 어리석지요. 누가 예수님의 형제입니까?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을 따르는 자. 비록 그 길을 가는 길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이 힘겨울지라도 똑바로 가지 못하고 비틀비틀 할지라도 때로는 어깨 위에 있는 십자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자, 그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말씀의 홍수 가운데 마치 바다 위에 망망대해 위에 일엽현주가 떠 있는 것처럼 물이 많으나 마시는 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범람하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붙드시고 참으로 성령을 선물 받은 사람으로서 한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말씀 따르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